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야 밥도 먹고 우리 할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선거철인데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 생존해야 되는 것일까요? 생존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선점할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뛰어넘어 풍성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길 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화를 깨닫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 변화, 이 변화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즉 위험과 기회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 어떤 태도,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아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처럼 큰 복을 주십니다. 1.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구절에서는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을 겉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속으로 사랑하라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형제를 속이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천과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랑으로 져주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이란 거짓 없는 사랑이란 뜻도 됩니다. 또한 10절에서 서로 우애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또 10절 하반부 말씀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는 말은 사랑은 방종이 아님을 잘 말해줍니다. 사랑은 존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인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을 때 정신을 차리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열심은 식어지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열심을 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식는 것입니다. 열심히 식으면 기도도 가정도 냉랭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교회 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열심히 내고 최선의 작품을 만들려고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영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니 뭐니 해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에서 강청이란 말은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청.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자 그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눈앞의 현상만 보고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전이 가장 어둡지만 얼마 후에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필요한 것을 나누라는 말이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이방인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힘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신 아닌 신이 있습니다. 신.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줄 생각보다 받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받을 생각보다 줄 생각을 많이 하고 드릴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넉넉한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던 손이 드릴 수 있는 손으로 바뀌는 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향해서도 손을 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손을 펴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손을 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나만 손을 내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줄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내미는 중에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잡은 손 가운데 크신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까? 선교와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선교해야 합니다. 더 우리의 것을 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도 더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을 많이 하고, 쥐기보다는 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선교와 구제에 힘써서 이 네 가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